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짧은 본문의 구절입니다. 10계명의 제7번째 계명이라 하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냐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 간음이라는 행위 자체만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금지하는 계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두 가지의 꼭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부부 사이예요.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부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이런 두 가지 큰 주제 속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짧은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더 확장해 주시고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27절, 28절 말씀, 함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이다 생각하시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 원문에 적혀 있는 대로 그 뉘앙스를 잘 살려서 의역을 다시 해보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제가 그 다음에 번역을 새롭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데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욕을 채우고자 여자를 이용하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자는 이미 그의 마음에서 그녀와 간음하였다. 자, 요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자, 이 말씀에서 핵심, 예수님께서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이 간음죄에 대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음욕을 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그릇된 욕망을, 정상적인 어떤 성적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성적인 욕망, 그리고 음욕, 정욕을 탐하고 채우려는 그런 마음이 누군가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두 번째 상대를 지금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자를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적어입니다. 직접 목적어. 그 여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목적어니까 그 인격적인 상대를 대상으로 인격으로 존귀히 바라보기보다 단지 내 목적이 되고 내 수단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 내 어떤 방향과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이 대상이 그냥 수단이 되는 거죠.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릇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잘못된 음욕을 채우기 위한, 해결함 받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라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라본다라는 이 표현이 원문 성경을 보면 그냥 한 번 딱 보는 잠시 일회성의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계속적인, 지속적인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분사형으로 일부러 그렇게 문법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성을 바라볼 때 순간적으로 잠깐 일어나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단죄하는 모습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그릇된 성적인 욕망인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계속 찾아가고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잘못된 시선이죠. 하나님이 아끼시는 존중받아야 할 인격인데 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만 바라보고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여자를 그렇게 바라봤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그 대상은 성적인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대상과 존재를 자기의 욕구 만족을 위해서 도구로 전락시키고 그렇게 그 사람을 낮추어 보는,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그 인격을
그 자신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이거 너무 악한 것 아니냐.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진정한 의미를 이 말씀에서 지금 계명을 풀어주시는 의미를 강조하자면 이 죄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일회성에 간음하는 어떤 행위,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래서 감옥에 가고 어떤 이 법정에 서고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깊이 간직되어 있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 마음의 문제, 성적인 그릇된 탐욕의 문제,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비인간화하고 그렇게 취급하는 문제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 1세기 유대 사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남자들의 어떤 폭력과 성적인 착취와 그리고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그렇게 취급받아 버리는 일들이 이 당시에는 많았던 거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여자를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라 하셨던 것이 남녀의 이 구분의 죄는 남자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한 존엄한 인격을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단지 성적인 도구와 대상으로 축소하고 전락시켜 자기의 욕심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부패한 마음의 문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셨던 거죠. 마음의 문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시선을 끌게 되는 중요한 말씀이 또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7장 말씀이에요.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말씀 보면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말씀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죄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만 이 문제 국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 동기, 그 출발이 되는 마음이 부패해서 생겨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보셨던 거죠. 음행이나 음란이라는 말을 성경에 쓰여진 그 단어로 헬라어로 보면 포르네이아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그런 포르노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를 포함한 모든 성적인 왜곡과 악을 포괄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날 성적 타락과 그리고 성적으로 많이 왜곡된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만화를 보더라도 인터넷, 유튜브, 스마트폰 안에서 잡지 안에서 신문 안에서 이메일 잘못 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성적인 그런 영상과 내용들이 가득한 것에 우리는 쉽게 노출되고 그것에 우리는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으로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착취 동영상이 불법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되고 엠번방 사건을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성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성매매, 영상으로 매매하든 실제 사람을 매매를 시키든 그렇게 음란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한 인격적인 대상을 착취하고 성적인 어떤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그런 부패한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괜히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구나.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두 사람 남녀 간의 잘못된 그릇된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잘못된 그런 시선과 성적으로 도구화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그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돈을 많이 벌려는 그릇된 욕망이 가득한 사회를 예수님께서 지금 꼬집고 그것을 겨냥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악이 가득한 세상,
쉽게 이 성적인 타락이 뿌리가 내리게 된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알게 모르게 갖고 있게 되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우리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나만 쾌락을 느끼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내가 돈을 벌면 되고,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사고방식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가치관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의 부패함을 지금 드러내주는 거고,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온 사회가 이 마음의 부패함이 겉으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표출되어 있는 사회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강력하게 싸워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는 자꾸만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계심을 잃어버린 세상이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비장하게 각오하라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번만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이는 실제 죄를 범한 그 신체를 절단해내라, 그래야 천국 간다, 지옥 가지 않는다, 문자 그대로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죄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 적당히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결단하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차단하라는 급진적이고 강력한 예수님의 비유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잘라버리라 해서 여러분들이 죄 지은 손이 있으면, 눈이 있으면 그것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성적으로 잘못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죄의 표현 속에서 강력하게 제발 맞서 싸워주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해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이 말씀 속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부패한 마음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약한 자들, 아동이나 여성들, 특히 이런 사람들을 성적인 도구로, 수단으로 삼고 돈벌이를 하고 이렇게 매매하고 동영상을 유포시키고, 이러한 못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만연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은 이러한 세상을 막아달라고, 이러한 세상에 여러분도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수용하거나 몰래 여러분들이 빠져 있거나, 엠번방 사건을 통해서 알겠지만 많은 일반 평범해 보이는 직장인들, 일반 가장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서 이것에 가담한 사실들이 드러나잖아요. 이름을 다 신상을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드러났었고, 또 연예인들 중에서 클럽에서 이렇게 마약으로 사람들을 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폭력을 일삼고 매매를 하고 했던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사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부패한 마음, 이 세상,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서 이것을 척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싶은데요. 간음을 강력하게 금하시는 이 계명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계속 흐르고 있는 우리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하나의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신 계명으로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남녀 간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도 이 간음을 통해서 파괴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 간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주의 신부가 되어서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맺었던 부부의 언약과도 같은 이 약속을 깨버렸죠.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바알을,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신부된 백성을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데, 그 마음을 표현해 줄 사람을 찾다가 선지자들을 찾으신 거고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하는 말씀을 전해 주셨던 거죠. 대표적인 한 선지자를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데,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자신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깨뜨려 버린 이 신부들을, 음란한 여인들을 된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막 심판과 저주를 쏟아 부으면 그만일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1장 2절, 제가 중간에만 읽었는데 중간부터 읽을게요. 너는 가서,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자, 이 나라가 크게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럼 다 쓸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게 해버릴 거다, 가서 전해라, 이럴 줄 알았는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래서 호세아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이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를 했는데,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고 아내로 맞이하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멜과의 사이에서 세 자녀가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이름을 지어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스르엘.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뭘까요? 저주와 심판의 장소입니다. 이스르엘이라는 그 장소가 이 당시에 정말 생각만 해도 와, 저 저주받은 곳, 심판의 장소, 이렇게 떠올릴 만큼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지어주라 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어주래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아니, 어떻게 이런 자식의 이름을 지으라 하시는 겁니까? 셋째는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지으라 하시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죄악된 상태를 그대로 투영하듯이 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덮어 씌우듯 이렇게 지어주게 하십니다. 고멜과의 사이에서, 호세아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틀림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과 이 아이들의 삶을, 호세아 가정을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 백성들이었어요. 호세아의 삶을 녹여내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포기할 법한데 하나님은 이들이 깨닫지도 않거든요. 사실 이 저주의 이름인 이스르엘을 보면 심판과 저주, 저 아이들이 아니라 저건 우리 모습이잖아. 우리가 받았어야 돼. 우리가 그런 존재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저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잖아. 내 백성이 아니다, 저 아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 그걸 깨닫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내 백성 아니다, 심판과 저주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해놓고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딴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저주와 심판의 땅을 하나님이 다시 23절 앞부분 좀 띄워줘 보세요. 이 땅에 심으신대요. 회복된 땅에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받아주시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겠대요. 내 백성 아니다 하시더니 내 백성이라 할 거래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23절 맨 마지막에 이들이 주는 내 하나님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도록 이들을 이끌어 가시겠대요. 마침내.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짝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외면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어요. 배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붙는 사랑으로 이들을 내가 버릴 수 없어. 나를 떠났어도, 이 언약을 깼어도, 간음하였어도, 음란했어도 나는 이 백성을, 내 자녀들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녀를 도망가면 또 쫓아가서 데려오래요. 계속해서 다시금 용서하래요. 데려와서 또 사랑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호세아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백성들이 보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구나. 저렇게 사랑하지 못할, 집을 나가서 떠나고 배반한, 언약을 또 깨뜨린, 약속을 저버린 저 여인을 또 사랑한다고? 또 데려온다고? 하나님이 야, 이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이거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고멜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에 일편단심인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눈이 머신 분이신 것 같아요. 배신하고 떠난 우리일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그랬고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도 수도 없이 아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모습이 제자였어도 우리의 모습 속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을 포기해버려 지옥에 나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다시 여러분을 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와, 이런 분이 맞구나. 고멜과도 같은 우리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너무 멀리 떠나도 멀리 떠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발 돌아와라. 나는 너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애타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떠났는데 받아주실까?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실패하는데, 그런 우리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당시 간음하고 영적으로 행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 또 떠났어요? 또 배반했어요? 다시 장가든다. 또 떠났어요. 다시 장가든다. 여러분, 3번이나 반복되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확고한 사랑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몇 갑절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3번이나 반복되는 장가든다라는 이 선언은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너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겠다. 너를 향한 긍휼이 내 속에서 불붙는다. 어떤 죄든, 어떤 부족함이든, 어떤 연약함이든, 어떤 실수든 실패든 나 그거 다 용서하고 품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3번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호세아서 1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이 못난 이 백성들을 언약을 깨뜨렸지만 간음한 백성들이지만 나 너희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느끼시는 감정이 이 모습입니다. 포기할 수 없다. 사람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악한 마음, 이 부패된 마음을 스스로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옳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로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걸 아셨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 깨어져 버린 언약을 다시 약속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31장인데요. 같이 한 번만 말씀을 봅니다. 31장 31절 말씀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깨졌으니까요. 이제 다시 맺으시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의 삶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행위,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잘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하지 못하는 그들의 안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그들의 의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말씀에도 이 새 언약이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예수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신대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부패하고 굳은 마음인데 그걸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움, 마음을 주신대요. 그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말씀을 행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7장에 이르러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절망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서 죄의 법이 서로 싸우는, 항상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과 승리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깨달았대요. 뭐라고 깨달아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나를 이끌어내시고 건져내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또 쓰러질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먼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요,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신대요. 우리는 음란한 신부였지만 놀라운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정결한 신부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도록,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씻겨 주셨고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백성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원수같이 그냥 살았어요.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체념했었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서 너희의 입술로 주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내가 받아내게 할 거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적으로 타락한, 그리고 음란한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을 건져내라고,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그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는 죄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면서 우리가 항상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주님의 신부된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는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가 부패한 마음, 그릇된 욕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데 어떤 대상을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고 수단으로, 도구로 상품화시키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사회에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 부부 관계인데 우리 신부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배반해서 그렇게 아직도 죄 지으면서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못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첫사랑, 여러분 언제 회복하시렵니까? 주님은 아직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놓을 수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앞에, 그 호소 앞에 주님, 제가 이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시인 김지하, 그 김지하 시인이 축복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원주의 기차역 뒤에는 희망촌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주변에 매매촌이 또 있습니다. 매춘하는, 그런 매매춘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희망촌, 매촌 하는 동네라 해서 희매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가까이 천주교의 주교가 머무는 주교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인이 된
그때 당시에 은발에 초대 원주에 내려간 이 주교관이 지학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기차에 내려서 이렇게 지나가면 거의 모든 원주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대요. 그 은발의 지학순 주교관이 어느 금은밤에 지나가는데 그 매춘하는 여성이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그래요. 놀 틈 없다. 그러면 짬이라도 내세요. 짬도 없다. 짬 없으면 새라도 내세요. 틈새를 말하는 거겠죠. 새도 없다. 새도 없으면 탈라요. 그랬더니 탈라도 할 수 없지 하면서 옛다 사탕이나 사 먹어라 하면서 따뜻하게 돈을 건네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인 김지아가 바라봤던 그 주교관의 모습이었대요. 이 할아버지가 그 여성에게 넌 잘못됐어. 넌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 비난하고 정죄하고 혼냈던 게 아니라 손가락질했던 게 아니라 농담도 해주고 잘 말도 받아주고 있는 그 존재로 그대로 존귀하게 여겨준 거죠. 마치 친손녀에게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어떤 성적인 욕망을 내가 이 사람에게 얻어내야 되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수단으로 도구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아끼는 친손녀 같은 그런 인격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옳고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 하고 칭송받을 만한 모습이 당장에 없다 하더라도 길을 잃어버린 그런 한 어린 여인으로 바라보았던 거죠. 그 할아버지의 말과 시선이 참으로 따뜻했을 거예요. 누군가를 내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 대상을, 사람을 나에게 무언가 이득을 줄 수 있나? 나에게 어떤 것을,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나? 어떤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으로, 수단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의 그 존귀함과 귀함과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보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단순한 행위, 이것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 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의 명령인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공동체와 내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자녀도, 부족한 부모도, 부족한 형제도, 부족한 친구도, 동료도, 교회의 지체도, 이웃도 여러분이 바라볼 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인격으로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용서받은 자라면 여러분도 마땅히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존귀한 인격으로 대해 주시는 우리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